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제가 어느 집을 갔는데 하필 갔다 온 뒤로 금반지가 하나 없어졌어요. 금반지가 하나 없어지니까 나는 안 가져갔는데 그쪽 집에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글쎄 금방 있었는데 하여간 목사님이 갔다 온 뒤로 금반지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어떻겠어요? 답답하겠죠? 그럼 제가 가져갔어야 맞는 거죠. 근데 저는 안 가져갔단 말입니다. 저는 안 가져갔는데 그쪽에서 의심의 눈치를 보면서 제가 안 가져갔어요.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이 안 가져간 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냐. 혹시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의심받는 거예요. 의심받는 것 같이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심할 때는 그 사람을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보다 더 아래로 본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 안 해요. 예배도 막 빠져요. 찬양도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세례도 받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기도할 때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 한쪽에서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그러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금반지 저 안 가져갔습니다. 그랬는데도 알아요. 안 가져간 거 알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가져갔겠어요. 근데 뒤돌아서서는 혹시 가져갔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지금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으면서 뒤돌아서서는 과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100% 믿는 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히 믿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편 따라서 이건 이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건 뭐 들어주시겠나? 이건 목사님 정도는 들어주시겠다. 아니면 이건 권사님 정도는 들어주시겠다. 나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은 오늘 싹 버리시고 아멘? 예수를 믿어 분명히 믿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할 건 뭐냐? 예배밖에 드릴 거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그분답게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야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설교 끝이죠.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속적으로 가라고. 여러분에게 주보에 다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을 것을 약속을 했어요. 자, 성경을 한 절 보죠.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어떻게 얼만큼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의심치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근데 우린 조금 의심하잖아요. 약간 의심하잖아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이거는 뭐 하나님 그냥 해주실 거는 알지만 괜히 응답 안 되면 하나님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하니까 그냥 없는 걸로 칩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하나님을 봐준다니까. 장모사님 그런 경험이 있나 왜 웃으셔? 괜히 기도 이거 빡세게 해봐야 안 들어주면 하나님도 미안하고 나도 부끄러우니까 그냥 종칩시다. 그러고 그냥 되는 대로 가지요.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구하지 못해요. 왜냐면 안 되면 예수 믿는 나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끝까지 나무 뿌리를 뽑듯이 한번 손을 봤으면 끝까지 이 결정이 나도록 끝까지 어떤 응답이 오도록 우리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언제 요구하시느냐?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믿음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코로나 이전에 교회 다 잘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싹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진짜 교회, 가짜 교회가 싹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도 진짜 목사, 가짜 목사가 싹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점점 이제 기질이 시작됐어, 이제. 기질이 시작돼서 진짜냐, 가짜냐? 믿음이 있느냐, 의심을 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질을 해요. 복은 이미 은혜의 시대, 복의 시대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어졌어요. 기적도 나타나고 증거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간증거리도 있고 유튜브 같은 데 뒤져보면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많아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와 이 땅에 많은 우리나라가 당장 현실만 보더라도 복받은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그게 진짜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진짜 믿느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번 내가 시험을 해본다. 시험을 해봐. 야, 운동장 10바퀴 돌아. 그래서 또 뭐 야구선수 같으면 타격 연습을 해봐. 그렇게 한 달간을 시간을 주고 그때는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열심히 해. 그런데 한 달이 딱 지난 후에 테스트 해볼 거야. 너희들이 정말 이 타격 연습을 했는지 운동장을 매일 하루에 10바퀴씩 돌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복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 뭐 애들 노래도 있던데. 뭐죠 제목이? 앞으로 안으로 그런 거 있어요. 주일학생 없으니까 그것도 잊어버렸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데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대로 되더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먼저 보고 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가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첫 번째 뭐냐면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쁨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양념과 같아요. 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에 사는 맛은 어디서 나느냐? 기쁨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야 되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거 조금의 너무 글씨가 적어서 안 보일 거예요. 앞에 자막을 보십시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볼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모든 게 좋아야 돼요. 모든 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일조차도 저것이 잘 될 것으로 바꿔질 것이다 하는 그런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사람이 힘이 나죠. 그죠? 그리고 어떤 일에도 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제일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려도 살맛이 나죠.
기쁨이 있어야 살맛이 나지. 눈을 자고 나서 눈을 떠는데 아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낼까 이러면은 이 살맛이 나질 않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기쁜 일이 있어. 오늘 누구 만나야지,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이 기쁨이 넘쳐야만 살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답답한 일이 생기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성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번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손주를 보고 이렇게 가정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게 건강할 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육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탄식 소리가 나고 한숨 소리가 땅이 꺼지듯이 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서 결혼하고 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런 모습이 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데 그런 외적인 것과 더불어서 그런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점점 가정의 어떤 일들이 확장성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 가정이 번성하는 가정인데 여러분 가정도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돼요. 교회도 지금 2023년도 우리 교회보다 내년도 2024년도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교회답게 서 있어야 그게 잘 되는 교회예요. 아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매출이 더 많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이익이 많아야만 그게 잘 되는 건강한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회사가 점점 인원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회사도 더 많이 넓게 짓고 그래야 그게 번성되는 회사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같이 했는데 나만 손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저주를 받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고쳐야 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유의 복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1, 12절을 봅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서부터 네 강이 발하여지는데 그거 다 아주 기름진 땅이요. 옥토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금덩이가 있듯이 모든 일이 정말 부유하고 형통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취직이 되더라도 할지라도 그 취직이 돼서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저는 제가 이제 객지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어요. 객지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교회를 또 잘 안 나갔어요. 제가 중학교 때 성령을 받고 근데 그때 좀 더 세게 받았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래 아주 세게 받은 것 같진 않네 내가 생각해도. 하여간 그때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성령 받으면은요 그렇게 겉으로 표가 안 나도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객지 생활 동안 7년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꼭 이상하게 저한테 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을 하고 괜히 물어보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별명이 고박사였어요. 고박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때 이제 젊었을 때니까 막 24~25살 때니까 그때 이제 현장에 가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형님
왜 이렇게 얼굴이 그늘이졌어? 형님은 내가 보니까 여기 노가사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얼굴에 그런 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야, 그렇지 않아. 이거 때려치려고 그러는데, 이만저만 해서 여기 직장을 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제가 또 그럴듯하게 대답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좋은 게 있으면 꼭 나랑 같이 와서 먹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부요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저만 가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들 둘이는 되게 싫어하는데 나를 다 좋아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가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투자를 해도 망하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자꾸 피하고 그러면 그거 곤란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지식과 관계없어요. 돈 있는 것과 관계없어요. 어디를 놀러 가도 야 놀러 가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 돈이 없는데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도 뭐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도 돈도 많이 또 벌었다가 또 비 오고 그럴 때는 뭐 돈이 없어서 쌀도 못 사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러면 야 나 돈 없는데 그러면서 돈 내가 다 펴 살았어. 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런 복.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복음서가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나는 좋아. 병들어도 나는 좋아. 병들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요. 가난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보면 알잖아요. 무엇이 드시고 싶으면요. 희한하게 누가 그걸 사라져. 하나님의 큰 역할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하셔. 그렇다고 비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은근히 거기 가가지고 나 뭐 좀 안 사주나 이러면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 난 싫어. 됐다고. 필요 없다고. 나는 다 먹을 거 있다고. 없어도. 됐다고. 딱 그래도요. 왜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은 알았어. 그리고 잠깐 갔다가 먹을 것을 사다 집에다 놓고 살고보니 가버려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부요의 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도를 하는데 물바가지를 뒤집어 쓴다든지 아니면 전도하러 가는데 그전에 그 전도왕 이런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칼을 갖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세요. 피할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길을 하나님께서 다 완전하게 예배해 놓으셔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비행기가 떨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너무 설사가 나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야 돼. 막 급해서 막 뒤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 이건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장 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비행기를 못 탔다는 거야. 근데 그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떤 틀이 있어요. 어떤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고 우리가 부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다 할지라도 다 얽매여 있어요. 돈에 얽매여 있고 권력에 얽매여 있고 자식에 얽매여 있고 남편에 얽매여 있고 시부모에 얽매여 있고 직장에 얽매여 있고 다 얽매여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다 얽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좀 힘들고 어렵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성경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있는 사건을 거기서 예표로 한 거예요. 광야에는 불 한 폭이 없습니다. 먹을 물 하나 없어요. 그리고 뭐 사막이라 뜨겁고 춥고 그래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돌 속에서부터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밤에 추우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 뜨거울까봐 구름이, 커다란 구름이 그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가려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해결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방법은 세상에 얽매여 세상에 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홍해를 배가 있다든지 아니면 돌아간다든지 해야지 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홍해야 열려라. 그럼 마른 땅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자유예요. 평안이에요.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유함을 얻는다고 해서 세상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나쁜 친구들 만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희한하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 정말 잘 될 것 같은 일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일이 자꾸 꼬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방식, 자기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초월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창세기 2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위대함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도 사랑을 하죠. 자기네들끼리. 소도 사랑을 하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사람과 같이 깊은 사랑을 하는 그런 짐승은 동물은 또 생물은 이 땅에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눈을 보면서 교감을 합니다. 서로 같은 것을 먹으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서로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끈끈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들어 놓지 않고 하와를 만들어서 너희가 부부가 되라. 너희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도 부끄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그러죠? 벽이 없다고 그래요. 벽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벽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없어요? 부부간에도 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동기간에도 벽이 있습니다. 친구간에도 회사에서도요. 회사 사장과 밑에 일하는 사람끼리 함께 사장님이 잘해주고 밑에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요. 벽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사랑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그 엑기스가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동기 간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풍성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도 여기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울 때 그때는 누가 도와주냐? 옆에서 아내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남편이 병들었다고 사연하라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업이 망했다고 돈 보고 하는데 돈 없으니까 난 간다. 빠이빠이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부부가 하나가 되었으면 한 몸인 것입니다. 그거는 함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라고 그랬어요. 함께하고 하나는 달라요. 함께는 그냥 둘이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함께가 아니에요. 부부는 함께가 아니고 반쪽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요. 이건 고광 목사요. 이거는 어느 권사님이요. 이거는 다리는 어느 집사님이요. 이분 또 다른 어떤 안수 집사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잡음이 없어요. 손이 발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입하고 코하고 충돌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충돌이 생길 때가 어느 때 생기냐? 머리에서부터 명령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되죠. 만약에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머리에서 이 컵에 있는 물을 먹어라. 그러면 이게 몸이 건강한 사람은 머리에서 먹으라 하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근데 중풍이 걸렸다든지 병이 있으면 머리에서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손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 굳어서 갈 수가 있나? 또 다리를 다치면 다리가 다쳐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돼. 머릿속에서는 빨리 가서 저거를 얼른 빨리 지금 밥이 국이 끓어 넘친다. 빨리 가서 소뚜껑 닫아라. 근데 발이 움직여야 가지. 안 갈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하나지 함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쪽 일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일하고 하지만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는 이 경쟁 심리가 있고 그리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사회는 경쟁심을 유발해가지고 그 어떤 단체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러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찌 하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속여 먹고 죽이고 살리고 자기 의도대로 해서 자기의 욕심만 채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 하나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주셨는데 이 밤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소금도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라 어디서?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 서창동에도 가로등이 많습니다. 근데 가로등들이 어느 날 하루 회의를 합니다. 야, 나는 너무 어두운 데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모여있자. 그래갖고 가로등이 짜고 한꺼번에 저 앞에 이런 삼각 다 왔어. 가로등이. 그러면 딴 데는 어떻게 되죠? 딴 데는 깜깜해요. 가로등이 그렇게 만약에 데모하면 안 됩니다. 가로등은 어떻게 되냐? 내가 제일 어두운 데로 갈게. 내가 제일 길 좁은 데로 갈게. 이게 가로등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세워놓을 때도 그런 데다 세워놓는 거예요. 좁은 길에 세워놓고 제일 어두운 데 세워놓는 게 그게 바로 가로등이에요. 저와 여러분 척박한 땅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척박한 땅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이웃이 내 옆에 사람이 가장 속삭이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보따리 딱 싸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제일 캄캄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러 가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 남들이 알든지 못하든지. 소금이 이 국을 끓이는데 소금이 덜그럭 그냥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소금은 녹질 않겠죠. 짜게 하지도 못하겠죠. 반드시 소금이 녹아야만 간이 배이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밝은 빛을 큰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어두움에 빛을 비추듯이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해주고 답답한 이들에게 힘을 내게 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지금 보이지 않게 슬그머니 다만 한 몇만 원이라도 집에다 살짝 놓고 오고 이런 것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괜찮냐? 전화해서 괜찮냐? 힘드냐? 어려우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게 있습니다. 배고픈 건 살아도요, 배 아픈 건 못 삽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배고픈 건 살아. 배고픈 건 사는데 배 아픈 건 못 산다 이거야. 이게 한국 사람의 가진 아주 고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돼도 좋으니까 남이 망하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이런 속심이 한국 사람은 있겠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그런 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은 추악한 모습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거룩합니다.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때 끝까지 거룩성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진리를 지켜야 돼요. 성경에서 아니다라는 것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어떤 시대거든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실이라는 게 무가치한 시대가 온대요. 진실이라는 게 무가치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알아요. 근데 거기를 따를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전쟁이 크게 났죠 이번에. 누가 옳다 어떻다 이건 진실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어디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되고 저렇게 포로로 끌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 포로를 묶어서 밥도 먹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났어요. 어떻게 했으니 더 많이 죽이고 어떻게 했으니 더 땅을 빼앗고 어떻게 했으니 완전 괴멸을 시킬까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지.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는 도의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권적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물 건너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옳은지 알아요. 근데 내가 거기 합류하지 못합니다. 왜? 거기는 너무 그 옳은 자리에는 너무 사람이 적고 그른 자리에는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괜히 옳은 자리에 있다가 벼락 맞을까 봐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지키느냐. 세상 사람들은 옳든지 그러든지를 떠나서 자기 유익이 되면은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혼자 남아서 무수히 돌을 다 맞는다 할지라도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 광야에서 굶어 죽지. 이 떼약볕에서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죽어야 돼요. 비참하게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죽어야 돼요. 빛의 자녀와 같이 죽어야 돼요. 죽더라 할지라도 소금과 같이 죽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을 보십시오.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미화되고 있는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르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서서 죽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해지고 배신하고 그릇된 길로 가서 거기에 합류해서 조그마한 유익을 보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왕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정복하라. 그러고 나서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까 저 처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릴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 한마디에도 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 조금도 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짐승이나 이 식물을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좋지 않은 환경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는 것이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이제는 흘렸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됐다. 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리고 성 앞에 떡 섰을 때 이거 끝났다. 저 성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 성이 이게 양쪽으로 마차가 우리 교회 한 3분의 2 정도 두께가 돼요. 우리 한 5m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이 넓이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차가 양쪽으로 2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지금 같으면 큰 뭐 포탄으로 쏘면 되지만 옛날에 그 창 가지고 그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성 앞에서는 끝이 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지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깨비 방맹이 같이 막 하나님 우리 집에 냉장고가 10개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정당하게 말씀에 있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에 복 받아야 이 돈 가지고 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 직장에서 승진되면은 내가 승진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듣기는 원합니다. 나는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되는 사람이 없어. 돈이 있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장인데 맨날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이자는 못 갚고 납품은 자꾸 지연되고 단가는 떨어뜨리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항상 세상에 종으로 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종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8번째 창세기 2장 3절을 봅시다. 8번째 안식으로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뭐 힘들어서 쉬었다는 것보다도 우리에게도 쉼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적인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고 육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이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막 돌이 깨져서 그 속에서 물이 나와서 칼칼칼칼 내려서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을 보고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 이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가나안 땅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버렸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탐지해 보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우리보다 사람도 많거니와 그들은 또 무기도 많고 그들은 아주 씩씩하게 훈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믿음이 아니라 요동하는 그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도 안 되겠다라는 그 나름대로 의심. 그리고 우리가 가봤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건 약속한 거다. 저들이 아무리 강해봐야 우리의 밥이다. 밥이 뭐예요? 먹는 거 아닙니까? 먹어 치우는 거죠. 너는 내 밥이야. 그거죠.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아무리 그 당시 가나안 땅이 힘들거려도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나? 하나님이 싸우지. 내가 정복하나? 하나님이 정복하지. 나는 가자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말이에요. 놀아도 피곤해요. 항상 피곤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바쁘게 해. 채널이 300개 500개 있죠. TV 채널이 그 1분씩만 봐도 300분이요. 돌리는데 30분 걸려.
그러고 나서 뭐냐면 볼 게 없네. 볼 게 없대. 채널이 300개인데. 그러고 나서 끄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볼까. 그리고 또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유튜브 볼 게 없네. 다시 또 TV 틀고. 그러면서 전화가 또 오면은 나 바빠. 그게 마음의 상태에 완전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완전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무엇에 딸려가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일들 속에 항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일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또 게을러서 노는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기쁜 사람이 있고 놀아도 평안하게 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면 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평안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보면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9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다니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 짓다고 해서 너 세상 말로 나가리야 필요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요. 마치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계속 기다려요. 왜? 그 부자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그 교제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교회 부흥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수시로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면 야, 대통령하고 맞먹으나 보다. 뭐 하나 부탁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주택백이 만나면 그 사람은 수준이 주택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박장에 가면 그 사람의 수준은 도박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서관에 가면 그 사람의 수준은 도서관에 가는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을 만나면 그 사람은 수준이 국회의원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지게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이걸 의심치 말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살아서 내가 다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지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저절로 높아지고 그리고 마귀도 그것을 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해서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실망을 하고 포기해버리고 자칫하면 자살까지 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썼던 사람들이 돈 떨어지면요 세상을 못 살 것 같이 전전긍긍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서 떨어지면요 마치 똥마려운 강아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쩔쩔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번째 중요한 건 마지막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너희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려면 무슨 짓만 하죠?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살 사람은 무슨 짓만 하죠? 살 일만 하는 거예요. 매 맞으려면 무슨 짓만 합니까?
배 맞을 짓만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무슨 짓만 하죠? 칭찬받을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돼요. 저녁 때도 이제 말씀과 능력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은 아니라도 그런 말씀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채울 것을 채워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마음의 기쁨과 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뭐라고 하냐?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제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죽음과 심판만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봅시다. 표. 여러분 그 책에도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크게 한 거예요. 조금 키워봐요. 자, 그래서 오른쪽의 것을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1번이 뭐죠? 보여요? 1번 쪽으로 한번 좀 확, 오른쪽, 하나님 쪽으로. 1번이 뭐죠? 기쁨 주시죠. 두 번째, 번성하게 하셨죠. 세 번째, 부유하게 하셨죠. 네 번째, 자유케 하셨죠. 다섯 번째, 사랑하게 하셨죠. 여섯 번째, 거룩하게 하셨죠. 일곱 번째, 왕권을 주셨죠. 여덟 번째, 안식을 주셨죠. 아홉 번째,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의 신분이 정확성을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기쁨이 없이 무엇에 있죠? 저쪽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슬픔. 기쁨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 저주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부유해야 되는데. 네 번째,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한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데 방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하죠? 진노 아래 있습니다. 증오 아래 있죠. 우리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절대 증오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죠? 추악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추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거룩한가 추악한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되죠. 일곱 번째, 종도롭답니다. 왕권을 가진 자가 종도롭다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덟 번째, 불안하죠. 우리는 평안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불안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람과도 단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봤자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이 기쁨을 줍니까? 사람의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영원하고 큰 것으로 주지는 못합니다. 영혼에까지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죽음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을 자들인데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짚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왼쪽에 10개, 오른쪽에 10개가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불안 쪽에 있나? 아니면 자유 쪽에 있나? 내가 지금 가난 쪽에 있나? 부유 쪽에 있나? 내가 지금 단절되어 있나? 교제되어 있나? 아니면 내가 자유함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방황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손으로 나름대로 여러분 손을 저기다 댔다 생각하고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대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다 어디에 있어야 되죠? 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누림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 저 자리에서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부터.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저 왼쪽에 있는 자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자리로 옮겨졌는데 그걸 성경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누가 얼마만큼 누리냐, 이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탈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봅시다. 말씀 마무리해야죠.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의심치 말고 믿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 의심받으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금반지를 훔쳐가지 않았는데 금반지를 훔친 것 같이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더럽게 기분 나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거면 하나님 상당히 기분 나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없죠.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오른쪽에 10가지 기쁨, 번성, 부요, 자유, 사랑, 거룩, 왕권, 안식, 교제, 영생이 있고, 예수 밖에 나가 인본적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살 때는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끝까지 가질 못해요. 슬픔, 저주와 질병, 가난, 방황, 징후, 추악, 종노릇, 불안, 단절, 죽음과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주보에다가 아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항상 날마다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 그러니까 하나둘씩 옮기셔야 돼요. 아멘? 무엇으로 옮기냐? 믿음으로. 나는 기쁨의 사람이다. 아멘? 나는 번성할 사람이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자유함을 입은 자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되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이에요. 맛.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교회를 가나?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나? 아니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큼 했대. 저 사람은 교회가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0시부터 나가서 뭐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토요일에 가서 청소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이런 오른쪽의 것을 다 취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면 못 해요. 시켜서 하면 못 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시킵니까?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여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다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짐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거 한번 제가 나중에 맨 나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다짐의 기도를 한번 하는데 오늘 저걸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다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짐하는 의미에서 저 말씀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읽고 그리고 저 말씀을 분명히 믿고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아멘. 저는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풍성하고 형통한 삶, 균형 잡히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자,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어졌습니다만 할 수 없어요. 오늘 반찬 맛있는데 맛없을 때 같으면 좀 길게 해도 되는데 맛있는데 길어서 어떡하지?
더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저 말씀의 기도는 제가 카톡이나 보내주겠습니다. 여러분, 저 고백은 매일 해요, 사실은. 근데 저 고백이 진짜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저 고백은 한 30년 전에 하고 지금은 다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 고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내 기쳤다고 달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브레이크 딱 밟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저 마지막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게 합니다.